아유, 비가 와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대장부라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이제 탁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그 말씀의 제목은 대장부의 기질을 가진 남성교회가 되자. 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대장부의 기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왕, 그 후임자죠, 자기의 아들 왕 솔로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은 여러분들 누구에겐가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거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죽거든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이 가슴에 탁 꼽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유성교회를 대구 유성교회를 이렇게 지어줬던 그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성경책을 탁 들고 아들한테 탁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얘야, 너 살아 생전에 너 교회 하나 꼭 건축해라. 유언을 내렸던 거예요. 그 유언을 했던 그 유언이 항상 그 아들의 마음에 있어서 나중에 흘러가다가 이제 유성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유언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듯 나도 죽음이 내 가까이 왔다. 나도 곧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너에게 정말 짧은 말로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내리는데, 첫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부다. 남자죠.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가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힘써라는 말이 있어요. 힘써.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대장부 같이. 아무리 작은 남자의 가슴도 여자의 가슴보다는 넓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이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크기가 더 크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연애하는 남녀를 보는데, 남자는 젓가락이고 여자는 통통해요. 남자는 요래, 여자는 이래.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는데 젓가락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 봐서는 남자가 여자를 탁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대장부란 말이 무슨 말일까? 큰 마음을 갖고 사람을 자기의 가슴으로 품어낼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대장부의 모습이구나. 그래, 우리 남성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장부의 기질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남자답게. 그러면 이 남자답게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용감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답게, 대장부란 말은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용감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렵냐? 네 앞에 놓여 있는 산 같은 문제가 두렵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강함, 담대함, 그런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라는 거예요. 용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부라는 뜻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용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작은 그런 삶의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죠. 그분이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용감했고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보태자면 그분은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짐 하나도 못 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강렬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덩크란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원하는 것은 너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 말은 너 좋은 남자가 되어라, 인간적으로 좋은 남자가 되어란 말이 아니라 정말 너 한번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름을 남길 만한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꿈을 허락해 주는, 너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라고 꿈꾸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세요. 사람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뒤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낙심도 하지 말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그 끝에서 결국은 큰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의를 위하여,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희생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값지게 되는 것은 이런 희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짐을 져줄 수 있는 희생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 작은 자다. 마음이 작은 자는 결국은 대장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때는 화끈하게 버리고, 내가 받을 때는 화끈하게 받고, 줄 때는 화끈하게 주고, 내가 마음을 비울 때는 화끈하게 비우고, 사람이 이 심령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대장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와 용감성, 대담성, 담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생적 마인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으리라 하는 자기 목숨조차 아낌없이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남자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로 오지 않고 남자로 오신 이유는 남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뭔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돌에 맞겠죠, 제가. 그럼 여자는 뭐냐? 구약시대의 여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라는 존재는 그냥 꼭 남자의 부속품과 같고 남자에게 붙어있는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모든 지위를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자가 먼저 지었으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시험 막 들죠. 예?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지가 남자라서 우리 여자들을 너무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비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자들에게 뭘 주셨느냐면 자기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남자의 영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심정이 희생할 수 있는 심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을 보고 주님은 남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하느냐? 잘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들아, 너희들이 남자 구실을 잘 못하니까 나의 영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아, 너희들은 남자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예수의 영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예수의 영 아래 있을 때 대장부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받고 대장부의 영을 받아서 대장부처럼 가슴을 딱 펴고 세상을 호령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야망가들 같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이 되겠다, 황제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온 세상을 이렇게 향하여 자기 출사표를 던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대장부의 삶이요, 진정한 사나이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렬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좁아질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좁아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이렇게 부닥쳐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긍휼지심이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이 여겨요. 그 긍휼은 사람에게 뭘 주느냐면, 뭘 준대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사람 속에는 어떤 마음이 형성된다고요? 희망이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대장부예요. 이 남자들의 세계는 여자들의 세계하고 좀 다릅니다. 이 다윗의 얘기를 보면요, 다윗이 어느 날 너무 그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우물의 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는 저쪽에 있는 저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근데 거기는 지금 적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장군 3명이 벌떡 일어나서 잠깐만 기다리소, 막 말 타고 적진을 뚫고 칼을 휘두르고 휘들고 나가서 그 우물의 물을 탁 떠가 다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승리는 사람이 그 우물의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이 무시마 3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던지고 가서 물에, 그 우물의 물을 떠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장군에게, 자기의 승기는 그분에게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게 쉽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자기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이 대장부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심정을 우리한테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통 큰 사람은 통 크게 살고 통이 작은 사람은 통 작게 살아요. 여러분의 이 심령의 밥통은 마음에 이 통이 커야 되는데 위장만 크고 이 마음의 통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가 커야 되나? 마음의 통이 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화끈하게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자식한테 뭘 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지, 자식아 그래도 내 생명이 그래도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이 타이타닉 호가 물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는 죽고 이 여인을 살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 하나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든 자기를 미워하든 어떤 사람이든 내 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나는 간다.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가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나와요. 그걸 보면 로망을 가지면서 오 하면서 로망 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이제 우리는 로망 내 남자가 저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네, 저렇게 희생하는 여자가 나의 여자가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어라. 가슴을 열고 크게 대장부가 되어라. 쫀쫀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것을 받은 자처럼 큰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4,000년을 기다려요. 저는 속이 터져서 못 기다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기다려요. 얘들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전에 뭐 했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를 뿌리고 계속 이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 피가 뿌린 것을 온 인류가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4,00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000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2,000년을 기다려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신들은 항상 우리처럼 1년도 못 기다리고 10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가슴이 맨날 조바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들은 4,000년, 2,000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 대장부와 같은 심령은 이런 인내심들이 있으면서 그때가 오기까지 자기를 참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부라는 거예요. 자기 날도 아닌데 설칠 수 있습니까? 자기 날도 아니고 자기 때도 아닌데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날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그때에 여러분이 움직일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아무 때나 사업이 잘 되고 아무 때나 학교 잘 가고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복을 받고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얻었던 것을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날려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는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나올 수 있지만 한 번도 없었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삶에 기쁨이 오는 일이 한 번만 오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환난과 역경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한테 다가왔던 좋음의 날들이 기억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목자였어요. 조만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의 전쟁 속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키가 한 3m 되고요, 몸무게는 한 500kg 되고요, 창드는 배틀체 같고 막 방패가 서 있고 엄청난 거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 서면은 다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서 겁내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그 청소년 다윗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게 대장부 아닙니까? 어른들은 다 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산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못 넘어선다. 우리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놈의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라, 나하고 싸울 놈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라. 내가 나가면 나는 저놈한테 그냥 한 방에 난 나가 떨어질 거야, 죽을 거야. 이게 대장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18세에 이 다윗은요 대장부의 마음을 가져요. 제가 좀 키 크다고 몸집 크다고 칼 좀 쓴다고 네가 되게 나대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벌써 이 전쟁에 이 사람은 칼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라는 힘을 갖고 내가 너 앞에 왔다는 거예요. 대장부는요 내 손에 쥐어 있는 힘을 갖고 세상 살아가는 게 대장부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바로 대장부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라는 것을 아는 자가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실패해요. 저는 제가 인생에 가장 슬펐던 날이 25살 날이었거든요. 25살 날이 왜 힘들었냐면 첫 번째는 6년 동안 사귀던 여자가 저를 찾는 해가 25살이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사귀었는데 날 찼어. 그냥 난 너하고 결혼하기 싫다 뭐 이러면 끝나버렸어요. 상견례까지 했거든요. 상견례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 잡으러 갔는데 파산되네요. 진짜 이게 딱 무산됐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25살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애견 훈련소에 이제 훈련소에 가서 제가 일을 할 때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견 훈련소 소장입니다. 전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진돗개 한 마리, 진돗개 세파트 이런 건데 진짜 순종 진돗개가 저보다 더 비싸요. 이 조그만한 거 요만한데 800만 원, 900만 원 그때 당시에 지금 30년 가까이 된 그때에 800만 원, 900만 원, 세파트 1200, 1500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 받았냐면 한 달 일하면 40만 원 받았어요. 한 달 일하는데 40만 원 줬어. 아침 6시에 나와서 오후 한 5시, 6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런데 40만 원 줘. 네 일 배우는 거니까 40만 원 건데 야 내가 40만 원 내가 그거 들고 세파트를 딱 보는데 네가 내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딱 가면 이 먼저 그 원장님이 그 훈련소 원장님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새벽 5시부터 불을 떼요. 불을 떼면 거기에다가 이 개들 죽을 개밥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딴만한 큰 통에다가 밑에 이게 불 그 큰 화력 있는 그 불을 탁 떼는 거예요. 해가지고 위에 딱 해가지고 주걱도 작은 게 이딴만한 주걱 알죠? 이딴만한 주걱하고 거기에다 개 사료를 확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준비해 놓으면 밑에 불 켜놓으면 이제 제가 오는 거예요. 오면은 제가 그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이제 한 6시 좀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한 6시 한 20분 정도 되면요. 그 주에 이 개가 이제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개들이거든. 그 개한테 밥을 다 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개가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제가 개 죽을 끓여주면서 제 인생에 가장 슬픔을 가졌어요. 젊은 사람이 개 죽을 끓이고 살다니. 개 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가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근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25살짜리가 개죽 끓이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형제님이 25살 때 공무원인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죽 끓였거든. 나 40만 원 벌었어 한 달에.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 이 심령이 막 뒤집어지고 깨지고 어둡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정말 무거워진 어깨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이 강단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찬송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440장이 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목구멍에서 끝이 나오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하면서 막 이 찬송이 막 나오는데 이수 나오는데 막 거기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서럽고 집에 가면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요 이놈의 새끼야 니는 밖에 나가서 뭐하노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너는 뭐하는 놈이냐 돈을 갖다 주냐 뭘 하냐 하면서 맨날 저를 찔러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아주 훌륭하고 신앙 있는 청년인데 교회 가면요 돈 뭐 몇 푼 벌어놓은 것 가지고 아새끼들 사 먹이는데 돈 다 쓰고 집에는 10원도 못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집에서는 형편없는 능력 없는 무능한 아들로 낙인이 찍히고 밖에 나오면 좋은 교회 오빠가 돼버리고 그냥 이 생활 자체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슬프고 또 외롭네. 주님 앞에 막 찬송을 보는데 이 속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강 같은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으아!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 저한테 제 눈에 하늘에서 붉은 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막 그 불덩어리가 보이더니만 그 불덩어리가 휙 저한테 내려오더니만 제 가슴을 그냥 쾅 치면서 제가 그 불덩어리가 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불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이 가슴에서 여러분들 그 뭐 태우는 거 고기 태우는 거 같이 직 하는 소리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제 가슴에서 직 하는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뭔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찌익거리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제 가슴이 막 이 속이 시큼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안 되고 직장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술집에 가지 말고 친구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누구한테 가서 애걸복걸 하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어. 그러니까 저는 불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그때부터 저한테서 안 떠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저한테 떨어져서 제 속에 시커멓게 이렇게 이 아파했던 이 마음이 확 태워져 버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찬송 부르고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때는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기도하면요 제 머리 위에 항상 환한 빛이 있었던 거예요. 환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항상 나를 비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때 그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개죽을 끓이다가 그 다음에 그 원장님 사모님이 집사님인데 제가 25살 때 총각 집사였거든요. 집사였거든. 저한테 그러는 거 집사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장님을 알고 있는데 그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나 쉬운데 돈은 많이 벌고 그때 제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40만 원 받다가 80만 원 받아도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40만 원 받다가 1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보너스 타면 160만 원이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속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만한 돈만 벌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25살 때에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이 되어서 나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때가 25살. 그러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날도 25살이지만 그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아픈 그날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내 길,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밝히 깨달은 날도 25살 날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그 어둠의 세월에 내 눈에 뭐가 보인다? 나의 새로운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대장부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내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면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 내가 언제 진실이라 그랬니?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랬지. 무엇이 더 길이 보인다. 길이. 가장 어두운 그날에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장부는 없는데, 길이 없는데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와 같이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키워 강하게 만들고 희생할 줄 알고 큰 마음을 가져서 담대해져서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유능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뒤로 물러서지 않아. 한결같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내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는 힘을 갖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갑자기 우리 허 목사님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가서 변화산교에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봐라, 저 힘이 약하다 카이. 아멘 하는데, 아이고 나는 뭐 지금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셋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생각을 안 해야 되죠. 왜 이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멘, 그죠? 서로가 쌍으로 아멘을 하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이 눈앞에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원치 않는 세월,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코로나, 원치 않는 병, 원치 않는 일들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기도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길이 안 열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라 했잖아요. 대장부처럼 살아라 하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져라, 예수의 영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대장부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강한 자다. 자, 우리 성경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기 보면요, 아비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청년도 나와요.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대장부처럼 느껴지십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청년. 이 청년이 대장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대장부인데 이 청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래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네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가 대장부다. 삶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왜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 돼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리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병마야 떠나가라. 불형통아 떠나가라. 나의 힘듦아 떠나가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대장부의 기지를 주시고 앞날의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성경에서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다고 하는데,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다윗은 누구하고 싸우든지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길이 형통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내가 종으로 가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통한 거예요. 종이 되어도 넘버2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넘버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도 내가 억울한 삶을 살아가도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장부의 삶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는, 사나이는, 대장부는 가슴에 기계를 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 인류를 위하여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대장부가 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해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 자꾸 아는 데 머물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키는 자가 되라. 그게 여러분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형통한 이유는 알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40일 특별 3시간 기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와서 기도의 잔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기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모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피곤해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아파요? 기도하다가 나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기계를 갖고 나아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죽고 이 자리에서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딱 하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는데 뭘 못하노? 목숨을 걸어보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래 던지자, 나를 한번 던져보자 이거예요. 나를 던질 때 새로운 것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말씀은 지켜야 형통이 온다. 다른 말로 말씀을 지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손을 잘 가르치고 자손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네 자손들 속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그 자손이 이어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참 되게 대견하고 좋은 면, 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면 하나 끓이는데 저 정조 할아버지가 끓이고 할아버지가 끓이고 아버지가 끓이고 자기가 끓여. 참 이거 보고 라면을 4대씩이나 끓일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요, 그거를 자기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어받아서 또 라면을 끓여. 또 그걸 끓이다가 자기 아버지가 또 라면을 끓이네. 그러니까 나는 3대 끓였으니까 나는 이제 라면 끓이지 말고 나는 다른 걸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저 조상들이 해왔던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거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가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라멘 끓이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를 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뭐예요? 니는 내처럼 살지 마라 하죠. 내가 삶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한테 이게 줄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지 말고 돈이나 펑펑 쓰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뭘 해야 되나? 나의 것을 이어받으라. 나의 것을 이어받으라. 나의 좋은 정신과 나의 좋은 마인드와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라.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내가 세워놓은 것이 내 자식에 의해서 더 커지고 그 밑에 있는 자식에 의해서 더 커지고 이것이 자손 만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사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한테 예수의 마인드를 가르치시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이 대장부입니다. 내 대에서 끝나게 하는 건 대장부의 삶이 아니에요. 내 대에서 요만큼 이루었으면 내 다음 때에서는 이만큼 이루고 그 다음 때에서는 이만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제 때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할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센터도 하겠다 그랬죠. 학교도 만들겠다 그랬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제 때에는 너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세우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센터도 만들고 청소년 센터도 만들고 또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 정말 제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하다가 만약 그것을 못하고 죽게 되면 제 자식들이, 저희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못했던 거, 우리 스승님이 못했던 거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것을 해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이런 사상과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해냈던 것을 더 발전시키고 또 했던 것을 더 발전시켜서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멋진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대장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임자를 세워놓고 죽어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네. 그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 하나님은 사사를, 각 민족마다 사사를 줘요.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어.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야. 결국 그러다가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통치할 그 자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끊어지는 것을 너무나 주님이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자손 만대로 내려가기 원하십니까? 한때 반짝하는 걸로 끝나고 한때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대장부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기틀을 쌓고 한번 내가 반석을 세워놨다면 여위에 아름다운 것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대장부의 길이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 가족들 잘 가르쳐라. 예수의 마인드를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대장부의 기질을 가진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대장부의 기질 가진 남성교회, 또 우리 여전도회, 우리 청년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입니다. 허준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이 예물 드린 심령들을 위해 예물 드린 심령들을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오원영 형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주님께 11조를 드렸사오니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항상 이 삶을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의 정신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것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진철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다운 집사님, 한민지 자매님 드렸습니다. 문현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차봉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은명 집사님과 차혜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종영 집사님과 박성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권미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홍영기 집사님, 남은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문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소서. 문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백경희 권사님과 최철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재훈 이다혜 이재건 학생 드렸습니다. 남산교회 헌신 예배 감사합니다. 최민태 집사님 드렸습니다. 원영 형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심령들을 위해 주여 항상 주님
그 심령이 대장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마음을 가지며 항상 그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또한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입술에서 주님을 올려드리며 그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친정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종수 씨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1,000번째가 끝나기 전까지 이 정종수 이 이름의 석자가 주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서원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이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면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 최철호 집사님, 김시험 집사님, 최예린, 최윤아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최예린, 최윤아 드렸습니다. 문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원금과 건축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 드린 심령들 위해 그 심령을 그 심령들을 주여 보시고 그 심령들 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피를 쏟아내며 주여 마음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그 길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 모든 예물들 속에서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항상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정말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 안에서 대장부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저희 변화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성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대장부가 되십시오. 작은 마음 갖지 마시고 큰 마음 가지고 세상을 한번 들 수 있는 자.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지구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지구를 탁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 하나 딱 들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 죽겠는 거야. 뭐 교회를 하나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야, 예수님은 크다. 나는 쫌생이구나. 예수님 너무 큰데 난 너무 작구나. 나도 내 마음을 정말 이 지구를 들 수 있을 만큼 내가 좀 큰 자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교회가 멋진 그리고 또 부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형통과 성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전도의 대청소는 오늘 비가 오는데 그 다음 주 할까요? 예, 3월 마지막 주 회의해야 되고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에 청소하는 거 아니죠? 그 법에 우리 법에 있어요. 그거 비 오는 날 청소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가 그 27일 날 우리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나가실 때 대신방 예약표에 좀 적어 놓고 가세요. 대신방 언제 받겠다. 근데 우리 그 김설자 원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눈 이제 수술을 하고 또 28일 날에 어깨 수술을 해요. 어깨 이게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시는 좀 이런 사건이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하시는데 멋이 이래 안 좋아. 그래 우리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특별한 분들은 좀 신방이 좀 늦어져도 괜찮으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좀 괜찮아지고. 이렇게 한 달 후에 그 뒤에서 이렇게 신방 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이 기간에 못 받을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대신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신방을 몇 년을 쭉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신방 때 마음가짐은 예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 오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신방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먹고 하는 것들이 식당에서 사실 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바깥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방 할 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만약 이번 대신방 할 때 누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내가 같이 이제 갈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각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신방 할 때는 항상 대신방 할 때는요, 항상 예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교육상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 신앙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대신방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아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뭐 일반의 신방 같으면은 그 상관없다고 난 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나 대신방은 달라. 대신방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집으로 딱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집 신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신방 때 나오는 모든 헌금들은요, 다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뭐 가지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방의 모든 예물은 다 교회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성껏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3시간 기도회가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있습니다. 시작을 월요일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3월 28일 날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시면 40일이 딱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40일 3시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승리하시고, 요즘에 또 그게 많죠.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한 명씩 거의 다 뭐 여기서 찔끔 저기 찔끔 하면서 거의 다 한 번씩 다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은 2년 전에는 그저 그거 걸리면은 역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금 흠대는 시절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620만이 지금 걸렸다 그러거든요. 조금 있으면 1000만 됩니다. 그건 얼마 안 돼. 그건 한 달도 안 돼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갖고 마음 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안 좋을 때 자가키트 딱 하시고 2줄 딱 나오면 양성이잖아요. 그러면 딱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일 아프게 겪어봤고 제일 힘든 시간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걸린 사람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딱 저한테 전화하시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빨리 후유증도 대단히 많이 적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숨기지 마세요. 이거는 숨길 게 안 돼. 지금은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삼성천의 보좌 위에서 우리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며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첫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7 성령의 감화감동 이론내주 교통 역사 충만 치료하심이 우리 변화상 교회 위에, 기도원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고생하는 모든 우리 천하만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사실 집에 돌아가실 때도 하여튼 조심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